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질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을 길을 가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음성을 듣고서 변화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AD 100년경에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길을 가다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구 70억 인구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성경을 온 세상에 뿌려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Anyway, 자, 성경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소중한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 그리스 말로는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사랑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직장을 갈 때도 있고요. 제가 아들을 떠나서 멀리 어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중요한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제가 자료를 남겨서 아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알려준다는 거죠. 그 사랑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야,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더 국가적으로는 전쟁, 나라와 형제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 지금 6.25 전쟁이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상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있는 것처럼 인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은 죄인이야. 근데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역사적, 과학적, 문맥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책이 된다는 거죠. 단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게 죄라는 거죠.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1600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아우, 길죠. 수많은 사람들, 약 40여 명의 사람들,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부터도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또 나누어 주신 다음에 불순종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 너무 심하다, 그래서 400년간의 침묵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그래, 너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하고서 기다려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대화로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이 안 될 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를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버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또 열리게 해주셨고요. 자, 이런 1600 동안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이 책, 그리고 이때 400년간의 또 침묵기 동안에요, 위경, 외경,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저희 바이블 빌리버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 에스드라서, 토비드서, 유디서, 에스텔서, 지에서, 마카오베 상하, 다양한 외경, 위경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는 믿지 않고 있죠. 역사적으로. 자,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어는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성경을 보실 때 요즘은 많은 현대 역본들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있는 그대로의 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책이 우리 1616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된 현대 역볼들 중에서 이 말씀들은 너무 고어야, 옛날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좀 바꾸자. 또는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나 발 달린 짐승, 이런 것들이 좀 불결한 짐승인데, 어느 종족에서는 돼지가 되게 순결한 짐승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민족을 위해서는 돼지를 사자로 바꾸자. 발 달린 짐승을 굽 갈라진 짐승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온 세상 역사를 미리 아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단어,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셔야지, 그 성경 자체의 의미를 바꿔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부족하니까 생각 못 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걸 바꿔서 더 편안하게 해드리자 라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보존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을 통해서 또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 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느라.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쓰라는 거지, 거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창밖을 보세요. 해가 떴죠? 그리고 또 해가 지겠죠? 인간이 하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부분만 인간이 조작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또한 죽음, 여러분 죽음을 나 200살까지 살 건데 하고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제한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구약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대언자들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지, 자기의 느낌,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빨간색이라 그러면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거다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거다라고 말하면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한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 걸고. 대언자들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BC와 AD, 지금은 우리 2021년이죠. AD 2021년. 이게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출생 전, 라틴어 아노 도미니, 예수님 출생 후. 지금 기원 전, 기원 후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성경은 66권, 구약은 39, 신약 27. 우리 구구단 외우면 39, 27.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장수로는 1189장, 9장. 31,102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이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구약은 거의 히브리 말로 이루어지고 아람말 조금 섞이고, 신약은 그리스어인데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게 뭐냐면 복음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첫 이방인 구원자고요. 그 이전에는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 동물 취급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스톱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구약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이젠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오는 시대가 돼서 그렇지, 구약에는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이 되고 나서야 이제 사도행전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이야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퍼지게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변화도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썼던 그 말이 있다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어인데 일반 평민, 시장 상인들도 쓸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되어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예요.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래를 외워요. 알렙 바트 김메달렛 헤바브자인 헤드테트 요드 카프라메 mem누사메 아이페사메 코프레 시신신 타부 이렇게 히브리어를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 이 원어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원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어 공부만 하면 평생에도 못해요. 번역된 성경을요, 바르게 믿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코인의 그리스어고요. 이게 생긴 게 어떤지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네?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죠. 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제 9세기 때쯤에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성경의 모든 책을 나눈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눈 게 13세기경에 휴고 등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551년에 스테파누스
신약 성경에 절을 붙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수용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 성경의 주제는요, 이게 세상의 창조,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나.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었네. 그 원숭이들을 지금 동물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뭐 세상의 멸망,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영원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 하지만 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미래의 일까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코비드로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크게 부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물의 기원, 말씀드린 대로 상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제도 보여주고요.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책.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생명의 책이에요. 세상 모든 좋은 책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책과 다른 거예요. 생명을 주는 책이다. 성경은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무슨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이 붉게 물든 아주 빨개지는 부끄러운 기록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인데 첩이 1000명이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지만 그 가운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 지옥 모든 것들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떤 책들이건 저자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못 적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못 써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요, 요한복음도 포함되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아들아, 너 저쪽 우리 밴쿠버로 이사 왔는데 저쪽 동네 가면은 깡패들이 있대. 홈리스들도 좀 많고 막 마약한데,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마. 저쪽은 낭떠러지가 있어. 저쪽은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지 마. 이쪽 동네는 아주 안전해. 좋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살아. 알겠지? 아버지는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쪽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에게 이런 말들을, 비슷한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내 아들에게 달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줬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누구의 책임? 우리 스스로의 책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유튜브에 보면 창조과학회, 한국에는요 김명원 박사님이 아주 유명하세요. 그리고 미국 영어가 되시는 친구들은 켄트 호빈드 박사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아주 이분도 과학자세요.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빠르십니다.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로우신 이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유일성, 오직 성경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자기 훈련해라, 고행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요,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어디서 태어날 건지 우리는요 구약에만 300여 곳 이상 예언이 돼 있어요.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태어날 건지, 어떻게 죽으실 건지, 죽으시는 방법, 피 흘리시는 방법, 매달릴 것이라는 거, 모든 게 예언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고 성취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었던 거 아세요? 1948년 이전에? 근데 성경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AD 100년에 완성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1948년에 6.1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거 재미난 이야기예요. 또 최근에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비드 19이 있기 전에 우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계시록, 우리 성경 말씀 AD 90년경에 완성된 계시록의 예언의 글을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건 아닌데 이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계시록, 하나님의 그때에 완전히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잇고 나타난 이 땅에 온 적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치적인 일을 할 겁니다.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제재를 가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어떤 사람의 수예요. 심볼, 뭐가 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전에 우리 평생에 무엇을 사고 팔고를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캐나다 땅, 한국 땅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북한 아니잖아요.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방해됐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성경은요,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에 제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사고 팔고를 못하는 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전 세계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거. 지금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코비드 백신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출입이 안 돼요. 저희 회원, 저희 비즈니스 회원 중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등록이 캔슬이 됐어요. 음식점에 가도요, 코비드 백신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어떤 백신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음식점이나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아주 가깝게 되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증명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백신 카드, 아이고 나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어떤 것을 심어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에요. 백신 카드가 이 표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성경 전체를 아셔야지 지혜롭고 평안합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성경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레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성경은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인가? 그리고 세상 책들과 성경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레포트를 써오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